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만나의 아침 새벽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의 이슬비와 같은 깊은 은혜를 저희에게 끼쳐주시고 과정의 말씀을 통해 오늘 마땅히 저희들이 깨달아 알아야 할 주님의 귀한 말씀과 진리를 충만하게 깨닫는 귀한 아침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해주심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오늘은 제3과 그리스도와 종교 전통에 관한 것입니다. 기억전의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어찌 보면 이 말씀은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 종교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이기도 하다고 확신이 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헛되이 경배하는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문제가 오늘 특별히 세속화 경향을 갖고 있는 현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매우 관심을 집중시킬 수 있는, 또한 우리의 신앙을 환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론에 보시면 우리 신앙에 있어서의 중심이 무엇인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면서 감리교 설립자 존 웨슬리의 신학의 근거가 네 가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 이성, 성경, 그리고 전통. 그런데 이것이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세월이 흘러가면서 신앙적 기초가 뒤바뀌고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성과 전통 그리고 개인적인 견해가 더 큰 가치로 변해버리는, 신앙의 본질에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 주 동안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것들은 깨닫기입니다. 종교적인 전통이 결코 하나님의 법을 대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우선순위가 무엇에 있어야 하는지 깨닫게 하는 것이고요. 느끼기는 하나님의 법이 전통보다 훨씬 우월하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이야말로 우리의 신앙적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고요. 행하기는 우리 속에서 시작된 의로운 일들이 더 진전되도록 성령께 마음을 맡긴다고 하는 것이죠. 첫째 날입니다. 모세의 자리이지요.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의 스승으로서 율법을 가르칠 의무가 있었지만 예수님 당시에 그들의 신앙은 많은 경우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았다. 사실상 여기 언급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무슨 분파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니고요. 서기관들은 바리새파의 일부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바리새라는 이름은 나누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바라스에서 유래하죠. 바리새인들은 모든 유대인 남자가 율법을 배우고 제도화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랍비라는 계급을 만들어서 가르치고 또 그것을 사회 구조 속에서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모세의 자리에 이 바리새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모세의 자리란 모세 시대의 모세가 자신의 의자에 앉아서 모세오경을 말하는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를 대신하여 모세오경을 해석하는 자가 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세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일은 중요한 일이지만 문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을 글자로만 이해하고 가르치고 해석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과 늘 대척점에 섰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에게 모세오경을 주셨지만 글자에 얽매이기보다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 자신의 품성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이해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글자대로의 해석은 율법주의가 되게 하고 결국은 율법을 주신 분을 조건적 사랑을 하시는 분으로 오해하게 만들죠.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그래서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왜곡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결국 율법을 글자대로 지켰다 할지라도 율법을 주신 목적에서 벗어나는 것이므로 율법을 온전히 따르는 것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모세의 자리에 앉을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보고 듣는 자리에 앉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으로 율법이 생명과 연결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모세의 자리에서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주장으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고자 하는 신앙적 태도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묵상입니다. 혹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주장을 하지만 지키지 않는 진리는 없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으로 지키지는 않으면서 주장만 하는 그런 혹시 말씀들이 없는가 한번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적용인데요. 언행이 일치하는 신자가 되기 위해 우리가 회개하고 복원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언행일치의 신앙, 이것은 상당히 참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둘째 날입니다. 사람의 계명인데요.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위한 하위의 법을 만들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인간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질적 의도는 참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하위법을 만들었는데 나중에 이 본질이 떠나서 하나님의 법 자체의 법 의미는 사라져버리고 인간의 전통만 남게 됨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의 계명과 하나님의 계명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계명이 만들어진 배경은 하나님의 계명을 확대하고 보완에 대한 필요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현실적인 삶에 어떻게 더 잘 구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으로 인해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구원을 위한 조건처럼 이해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하나님의 계명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더 구체적으로 조건들을 만들어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더욱 행위가 필요하게 만들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의 사본인 하나님의 계명을 조건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이해하고자 함으로 인해 빚어진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품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품성의 사본인 계명이 근본적으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지킨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계명과는 점점 더 멀어지는 의미 없는 행위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게 될 때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인 하나님의 계명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절대적 사랑에 대한 감동은 하나님의 계명을 사랑함으로 그 속에 있게 합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동이 기쁨으로 순종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우리 묵상으로 보시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에 더 충실하고 순종적으로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어떤 전통 또는 관습이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의 전통과 관습이 있죠. 그러나 또 이것도 또 시간이 지나면서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그러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생활, 의복, 교육, 가정, 여가, 교회 사업 등 다양한 범위죠. 그런데 이 모든 지침이
성경의 빛 아래서 가장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주객이 전도되는 그러한 삶은 상당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적용입니다. 성경적인 신앙을 위해 여러분에게 가장 요긴한 재림교회의 전통은 무엇입니까? 성경적 신앙, 그거에 대한 기초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길 바라고요. 셋째 날,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대한 랍비들의 해석에 치중하여 손 씻는 의식 같은 장로의 전통을 지나치게 강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러한 그 손 씻는 것과 같은 것, 이 장로들의 전통이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 표만했던 전통들이 예수님과 충돌을 일으켰던 이유는 전통들도 사람의 품성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품성인 상대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조건이 있어야만 한다는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시는 하나님과 조건적인 행위를 맞춰야 생각한다는 사람들과는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생명적인 것에 집중하셨던 예수님과 장로들의 전통을 중시하여 행위적인 조건에 집중하였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의 충돌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이런 이 손 씻는 것과 같은 문제들, 이러한 부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음식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으라는 명령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런 반론에 기가 죽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논쟁할 때에 제자들이 범한 것은 모세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임을 명백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제기한 문제의 강도에 따르면 이것은 바리새인들에게 심각한 종교적 위반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장로의 전통이 성경적 권위 이상으로 그들에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거를 근거로 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질책하고 책망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특집을 잡았던 사실에서 미뤄볼 때 우리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본질에서부터 벗어난 성경적 의미와 핵심에서 벗어난 장로들의 전통. 물론 그 장로들의 전통도 의미는 있을 것입니다. 손 씻는 음식을 먹기 전에 손을 씻는다는 것, 위생법에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룬다든지 이루어야 하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접근하게 된다면 이것은 큰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장로들의 전통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핵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은 작은 일에 집착하였다가 큰 것을 놓치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도 신앙 주변에 장로들의 전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들과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무엇이지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히려 성경의 핵심과 하나님의 품성보다도 더 앞서게 주장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죠. 적용입니다. 어떻게 하면 세부적인 신앙 지침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안식일의 의복에 대한 문제, 상당히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영혼의 구원에 대한 부분에 영향을 미친다든지 교회를 나오는 일 본질 자체를 어렵게 만든다면 생각해 봐야 할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넷째 날입니다. 사람의 교훈입니다.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사람의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점을 지적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뜻대로 그분을 사랑하지 않기를 바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셋째 날의 내용과 장로들의 전통과 이 넷째 날 사람의 교훈은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5장 3절로 6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어떤 두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계시는데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선택적인 문제로 예수님과 논쟁을 벌일 때 그들은 그분이 자신들의 비난에 바로 응사하시라고 예상을 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분의 특유의 방식대로 쟁점의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그들에게 대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문제가 손을 씻거나 11조를 드리는 행위가 아니라 인간이 만든 규범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규범 위로 격상시키려는 데 있음을 그들이 깨닫기를 바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손을 씻는 것, 11조,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그것을 하나님의 기본적인 법보다 더 위에 두려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행위에 대한 논리적 동기를 마련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그분을 사랑하기를 바라시지 않습니다. 그들이 훈육과 거룩한 삶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바람직했지만 그런 관심이 하나님의 뜻을 가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프라이어리티,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이 말씀과 신앙을 조화시켜야 할 중요한 모습입니다. 묵상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훈보다 우선시하는 인간의 전통이나 제도는 무엇입니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교훈보다 우선시되는 것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한번 좀 찾아서 깊이 있게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적용입니다. 여러분이 전통적인 신앙보다 성경적인 신앙을 하기 위해 수정해야 할 것, 그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다섯째 날입니다. 더 나은 의, 교훈으로 내려가시면 예수님은 인간이 노력하여 이룬 행위로 말미암는 의를 훨씬 능가하는 의, 즉 자아를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이 행위로서 노력하여 얻는 의, 겉으로 드러나려고 하는 그런 의가 아니라 자신을 굴복시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 의를 요구하신다는 것, 이게 참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보여줬던 모습도 그것입니다. 신앙적 어떤 요건들 또 전통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품성과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경우들이 중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러한 부분들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활동을 하면서 겉으로 드러나는 외부적인 봉사나 헌신, 이런 것들이 자칫 신앙의 본질에서 벗어나서 결국 자신의 의,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것으로 화해버린다면 이것은 매우 위험성이 높은 것이고 또 신앙 본질에서 벗어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가졌던 신앙적 모습은 그것이죠. 너무나 인간의 기원을 둔 법에 초점을 맞추려다 보니까 노골적으로 하나님의 법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의는 그들 자신의 노력의 기초에 있었기 때문에 결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사야는 오래전에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갖는 신앙적 활동들, 행위들, 이것은 하나님의 품성을 반영해야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바뀌어버리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장려하는 의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종류의 의입니다. 손 씻는 의식에 대한 논쟁에서 예수님은 이사야 29장 13절을 이용하여 바리새인들의 잘못을 지적했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하나님이 추구하는 의는 눈에 보이는 행위 이상의 깊은 차원, 즉 자아를 굴복시키고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의, 사랑의 품성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봉사들을 하면서 봉사를 하지만은 그 봉사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결국 그것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과
마찰을 갖는다면 이것은 신앙 본질에서부터 떠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나은 의의를 가져야 합니다. 그 더 나은 의의란 바로 자신을 굴복시키고 자신의 봉사와 헌신을 통해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죠. 제가 하는 모든 사역적 활동이 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기를 바라고 그 평가에 대하여 또 업다운되는 어떤 그런 삶의 모습을 갖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사역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목회자인 저에게서도 가장 큰 도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입니다. 자아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의만을 드러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갖는 신앙 활동들, 신앙적 모든 행위들, 그것이 여러분의 어떤 심리적인 상황과 또 감성적인 어떤 태도로 드러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일을 해놓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또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대하여 어떤 의견을 주거나 어떤 생각을 줄 때 어떤 감정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결국 하나님을 위한 봉사가 아니라 자신을 위한 봉사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증거인 것입니다. 자, 묵상입니다. 신앙생활을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죠? 자기 노력으로 하는 사람과 믿음으로 하는 사람. 그것은 결국 자아입니다. 내 스스로 칭찬받고자 하는가? 내게 집중되기를 원하는가? 내 의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나타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는 사람들은 그런 거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른 반응이 온다 할지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지와 의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구하는 그대의 믿음을 고백해 보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마음속에 주님의 의를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호흡하고 먹고 마시고 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내게 오는 수많은 도전들이 온다 할지라도 그 도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내 자아에 집중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주어진 이번 주에 이 공과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귀하신 깊으신 영적 뜻들을 깨닫고 삶에 적용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자아를 내려놓고 더 나은 의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것도 행복합니다. 주변에 어떠한 사람이 있어도 행복한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이 신앙적인 삶이든 가정에서의 삶이든 직장에서의 삶이든 뭔가 마음에 부담이 있고 갈등이 있고 또 상심이 있고 절망감이 있고 또 너무 또 업돼 있고 뭐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까? 이것은 대부분 그 모든 것들이 자아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제3과 그리스도와 종교 전통 결론입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변경할 권리가 없습니다. 그분의 법은 바꿀 수도 변경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법으로, 인간의 의식과 전통으로 대체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법의 정신,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 그 품성을 온전히 이해함으로 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충만케 하심을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와 종교 전통에 대한 부분을 공부하면서 저희들이 신앙의 본질이 주님이시요, 주님의 깊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신앙에 좀 더
증진을 위하여 생각했던 또 행동했던 것들이 오히려 신앙 본질에서부터 벗어나는 그러한 누를 범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심이 아닌 것이 중심이 되어버린 것들이 있습니다. 혹시 저희 각자는 그런 신앙적 모습들, 모순들을 갖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경배와 예배를 드려야 할 그러한 시간에, 그러한 삶에 다른 것이 차지하고 있다면 그것은 대치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배든 봉사든 삶이든 그 중심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과 직접 함께하는 일이 필요하지, 대치적인 것을 내가 이런 봉사를 했으니, 내가 이런 행동을 했으니 하나님이 이해해 주실 거야 라는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안식일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식일을 통하여 깊은 영적 교감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저 안식일을 지키는 율법적 의미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보러 오는 것이 아닌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참으로 경배하고 내가 너와 거기서 만나리라 하셨던 하나님의 출애굽기 25장의 약속처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갖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갱신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이 아침 새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가정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금요 저녁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안식일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예배의 본질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매 순간